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시리즈 마지막 시간, 이제 네 번째 바울을 통해서 함께 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주시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봐왔습니다. 누구였는지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첫 번째 시간에 누구였을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저도 지금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모세, 감사합니다. 모세였고, 두 번째가 다윗. 그가 아직 어리고 젊고 이렇게 뭐 전쟁에 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멋진 승리를 이루어내셨던 것 살펴봤었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엘리야의 그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이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바울의 과거를 좀 먼저 살펴본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비유하여 표현하자면 마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마치 이 문무를 겸비한 장수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뭐 조선시대라든지 이 문무를 겸비한 대단한 사람들이 가끔 있었죠. 이 문무를 겸비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학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깊은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고, 뿐만 아니라 이 무예가 매우 뛰어나서 전쟁에 나가서도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두루 갖춘,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데 이 문무를 둘 다 겸비했다 그러면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는 셈이겠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 밑에서 공부했는가 보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대의 최고의 랍비였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일 좋은 대학 다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식적으로 뛰어나면,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좀 이 활동은 좀 약해야 좀 인간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전의 과거의 삶이 어땠느냐, 아주 이 학문적으로도 기쁠 뿐만 아니라 열정이 넘쳐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절대 내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낼 수 없어서 내 눈앞에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러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그가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이전에 가졌던 율법과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5절 6절 제가 읽어볼 텐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굳이 내가 말하자면 사실 내가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괜찮은 조건을, 이 유대인으로서는 출신도 좋고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요즘처럼 그냥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됐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봤듯이 그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쳐들어온 불량배 얘기를 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와 같이 교회를 찾아가서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복음 전파에 완전히 선두주자가 된 거죠. 복음의 열정이 타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선교 여행을 몇 차에 걸쳐서 먼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던 사람,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1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여행을 떠났었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온갖 도심 지역이든 시골 지역이든 배를 타고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여튼 위험이 도처에 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깨달은 복음의 놀라운 그 진수를 알리기 위하여 온 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였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로 갔느냐? 오늘 우리가 어디 읽었습니까? 고린도 후서 읽었죠. 이 고린도 지역에 그가 드디어 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고린도에 이르러 도착합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이제 갔으니까 어디서 주로 복음 전했느냐? 회당이 이제 곳곳마다 있으니까 그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면서 어쨌든지 누구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 있었지만 열심히 복음 전했고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도 그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그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여 복음 전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죠. 역시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도 말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 열심히 복음 전하면 이곳에서 내가 그 복음 전파를 도와줄 것이요 이곳에 많은 자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곳곳에 복음 전하는 중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열매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 교회에 참 많은 이슈들이 주제들이 문제로서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탁 펼치자마자 1장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서로 막 싸우죠. 분쟁하죠. 나는 바울이 좋고 나는 베드로가 맞는 것 같고 나는 아볼로의 말씀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이 파당이 생겨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질 않나. 음행의 문제가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의 은행의 문제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상쟁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 외에도 은사에 관한 여러 오해들로 인해서 이 은사가 더 영적이고 그거는 뭐 별거 아니고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사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 바쳐 가서 바다를 건너 많은 위험을 건너 그곳에 복음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그 교회의 문제들을 들을 때 참 가슴 아팠겠죠. 좀 복음으로 하나 되면 참 좋으련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좀 겸손히 살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지 내가 그러하듯이 이들도 정말 복음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들려오는 소식은 여러 문제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동반되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위 말해 거짓 선생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꾸며서 속인다 이 말이죠. 이제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났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또 복음 전하고 혹은 갇히기도 하고 그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여러 교회의 문제들도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데 심지어 그 교회에 지금 누가 등장했는가 하면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막 장악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의 위협과도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매우 위험한 영적 위기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야 이제 와서 너희가 누가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위기가 참 심각하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바울에 대한 비난들까지 이어집니다. 참 겹겹이 일어난다, 그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많은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의 생각에도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더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비난들까지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솔직히 우리 바울 선생님 생각해보면 말은 좀 약했지 않았나? 글은 좀 읽을만 했지만 편지는 받아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그 솔직히 설교할 때마다 너무 힘들지 않더냐? 하는 얘기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오해들도 생겨나죠. 사례를 안 봤는데 알고 보면 부자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이런 얘기들도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변호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해하는지가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 고린도 지역에서 우리 지금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막 말씀 가르쳐주는 그분들 참 대단하지 않냐. 언변도 뛰어나시고 뭔가 지식도 많으신 것 같고 이 시대의 문화와도 잘 이렇게 트렌드가 맞는 것 같고 이거 밖에 나가서도 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좀 세련된 내용인 것 같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접한 가운데 자신을 좀 변호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나 무슨 내 명예를 세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이전에 그들에게 뿌려놓은 이 복음의 씨앗, 진리의 말씀이 그로 인해서 훼손되어서 그 예전에 그 말씀 별로 이런 식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심지어 지금 교회에서 앞장서 말하고 있는 자들이 가짜 복음을 잘못된 유대교적 사상들을 전하고 있기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호합니다. 저 거짓 선생들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사도요, 복음의 전달자요, 성도들을 정말로 위하는 사역자임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통은 강점을 드러내야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지금 너희 교회에 있는 그들 말고 내가 진짜 사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바로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역자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좀 강점을 드러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요즘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와 봤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그래도 확실히 고신대 신학과 출신에 고신신대원 출신이요 7년 과정 내내 1등으로 장학생을 했었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예를 들면 그러한 이제 조건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수업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며 늘 모범생이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자라다 싶어서 내가 해외 유명한 신학교에 가서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고 이미 여러 논문과 저술로서 학계에서 내가 다 인정받고 있는 것이요. 또한 사역한 교회마다 5배 이상 수적으로 부흥이 일어났고 알다시피 내가 지금 코스타 비롯한 여러 집회 강사로 뛰고 있고 설교집에 간증집에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목회자 여론조사해 보니까 1등 목회자 1등에 다 올라와 있고 매년 내가 50명씩 전도하는 전도왕이요. 매년 상당한 금액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기부하고 있으며 매일 5시간 이상 기도하고 병든 성도가 찾아와서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 한 방에 기도로 고쳐주고 작년에는 드디어 내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렸다. 이 정도 되면 성도들이 들으면서 와 진짜
진짜 우리가 잠시 잊었으나 이분이야말로 믿을만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들으면서 혹시 솔깃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약함을 드러내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싸우자고 들면 바울이 보통 사람이 과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무를 겸비했기 때문에 바울도 할 말이 막 가득하지만 살짝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사실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체의 가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없어지기를. 여러분, 그 약함이 이 사역자에게, 특히 사도 바울처럼 온 데 다니면서 건강과 체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하튼 영적인 측면에서나 이 신체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참 이게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참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이거 없어지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내가 더 주님의 종으로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를 간구했다 하지요. 간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응답, 이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 이 말씀 잠깐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래 내가 생각해도 너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 같은데 그거 없애주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시고 아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뭔가 알아들을 것도 같고 이상하게도 들리는 말씀을 바울에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강할 때에, 내가 뛰어날 때에, 내가 할 때 힘이라도 더 있을 때에, 내가 눈이라도 더 잘 보여서 글자도 시원하게 잘 보이고 목소리도 카랑카랑 잘 나오고 막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고,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내가 그때는 정말 막 하루 종일 해도 힘든 줄을 몰랐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 주님께서 더 나를 통하여 강함을 드러내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 지식이 뛰어나고 하여튼 뭐든지 내가 잘할 때 주님도 더 멋지게 드러나실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하여서 그의 약함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 고백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 같은 1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그러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제가 그러고 보니까 글자를 좀 일부러 작게 써봤는데 잘 보이십니까? 다행입니다.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뭘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기뻐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랑하기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하기 원한다고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반짝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섬김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시든 누군가를 몸으로 섬기시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난 더 이상 없애기를,
이거 극복, 이거 하여튼 이 제거해야 돼. 이렇게 더 이상 내가 기대하거나 그것을 간구하는 자에서 나는 이제 지나왔고 나는 이제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기에 이르렀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겸손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에 함께 이르러서 그래 나도 그렇지 내 약함을 꼭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면 되지. 오히려 약함 가운데 하나님 더 그 능력이 온전하여지신다 하니 나 이제는 정말 주를 의지함으로 섬겨야겠다 하여서 그 마음으로 섬겨보시면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조건과 강점에 주목합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인 것을 우리는 알죠. 십자가가 실패였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실시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조차도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와, 저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도다 하지 못하고 다 십자가를 보며 저거 사형틀인데 저거 예수님, 우리 선생님 잡혀 죽는구나. 야, 큰일 났다. 우리도 잡혀 죽겠구나. 큰일 났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정도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하면 그 수많은 따르던 자들조차도 그곳에 와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저거 보라며 예수 꼴 좋구나.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도 당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할 때, 그래서 내 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당장에는 그 비난과 조롱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래 가지고 뭐 하나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기에 사람들은 그거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중심에 무엇이 역사하는가를 잘 보지 못하고 그저 내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이것에 사람들은 주목하니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 모습을 강함으로 바꾸려 노력하기보다 이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 고백을 고백하려 하는 것입니다. 같이 마지막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참 힘든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믿음으로 받고 아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하면 약하지 그게 무슨 강함입니까 싶지만 말씀이 그렇다 하니 이것을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진심으로 깨달아 선포하기 이르렀고 혹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혹시 이것을 말씀 읽으며 그런가 하면서 마음에 담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내 진심으로 고백해내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에 부딪혀 내 약함이 왜 강함인지를 깨달아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쨌든 잘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비난받을까 두렵고 이거 어쨌든지 성과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더 좋은 자리 가야 되고 이번에 이거 잘 해가지고 하여튼 누가 알아줘야 되겠고 그러지 않으면 내 삶이 뭐 이렇게 의미 없을 것 같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우리 이름을 앞세워 여전히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안에 새겨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